3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달 먼저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은 아버지 스가리아가 계시되 나이가 연노하여 도저히 그 안에 엘리사벳을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요한을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노하여 무자한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혈통을 따라 요한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깨워 일으켜서 메시아가 온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라는 선발대인 것입니다. 이 선발대가 와서 미리 땅을 잘 정지해 놓아야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 가봐도 그래요. 제가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선교단체에서 가서 잘 성회 장소로부터 시작해서 선교 준비 사항을 모두 다 살펴보고 잘 정비해 놓으면 제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선발대가 가서 미리 살피고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 제가 가면 호텔도 잘 준비되지 않아서 숙소를 얻지 못하여 좌왕우왕하고 장소도 잘못된 데 구해놓은 데도 있고 광고도 잘 못해놓은 데도 있고 이래서 제가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가하려면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러므로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유대 광야에서 외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2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세상 임금 마귀는 모든 귀신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도도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연약한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귀신들과 더불어 마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보십시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없이 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셔 노릇지 않고서 예수님 없이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사업해 나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자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심 속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관심 밖의 존재입니다. 오직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따라서 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것만 취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죽음이 다가오면 쇠생몽사로 취해서 살아서 꿈같이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떨어져 보니 지옥이더라. 떨어져 보니 인간은
잠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철저히 이 세계를 붙잡았던지 이 세계 관심사에 예수님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굴러가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 예수님은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만드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차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완전히 세속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평안할 날이 하나도 없죠. 늘 죄에 대한 이야기죠. 신문 들어보세요. 늘 불의와 죄에 대한 이야기,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물고짓고, 요사이 우리 대통령 선거에도 서로 흑색선전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물고치고, 어디 가나 미움이 꽉 들어차 있죠. 어디 가나 병들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병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전국적으로는 소리 없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친구들이 국제적으로 한두 사람 죽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CGI 보도 멤버였던 퀸턴 에드워드 목사님, 나보다 하루 먼저 난 사람입니다. 1936년 2월 13일 날 그 사람은 태어나고, 나는 1936년 2월 14일 날 태어났는데, 그 사람 꼭 하루 먼저 태어났다고 날 보고 자기 보고 형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니만 그 사람 폐암으로 말미암아 지난 6일 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나 율법이나 제도를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늘나라 군대가 되어서 우리의 영계와 정신계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지, 일시적으로 종교나 창설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복음입니다.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 즉 하늘나라가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설립되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장관들이 있고 국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쁜 군주국은 또 임금님이 있고 그 다음 대신들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교화,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대로서 나와서 우리의 영계와 정신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국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임금님이십니다. 우리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시고 천군 천사가 이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를 둘러 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여기에 여러분 이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는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과 군대가. 여기에 빽빽하게 천군 천사들이 경찰과 군대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육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죠. 그러나 지금은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 이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하늘나라가 바로 예수님 임금이 오셔야 나라가 서지 않습니까? 임금이 없는데 나라가 섭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임금이 오실 것을 선전하기 때문에 나라가 가까워왔다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여 버린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면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는 나라가 가까워왔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마귀에게 팔려버린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마귀에게서 우리를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마귀에서 값주고 산 것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마귀가 점령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나오니까 깡패가 기다리고 있다가 얻다 더 잡았다 그래 잡는 것입니다. 깡패가 잡은 것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나오니까 깡패가 잡았죠. 우리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고 쫓겨나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마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 뒤따라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다 쫓겨난 천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되어서 우리를 가지고서 예수님 보혈로 대가를 받고 내주가는 그런 장사 흥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지 마귀에게 범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에 쫓겨나오니까 먼저 타락한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점령해버렸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왕은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백성 없는 왕이 있어요? 나홀로 구역장은 있어도 나홀로 임금님은 없습니다. 이게 나홀로 구역장들 굉장히 많아요. 그 나홀로가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홀로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럼 나홀로 구역장은 있을 수 있느냐? 나홀로 임금님은 절대로 안 돼요. 임금님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 마귀의 백성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지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용서하시고 속건 제물이 되어 인생들에게 상호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 마음으로 연약하고 범죄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셔서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주시고, 이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예수 피를 받고 난 다음에 용서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린 병인 그 병에서도 노연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린 저주에서도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내리신 죽음에서도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병들고,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어 멸망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모두 다 중지시킨 것입니다. 지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신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께서 치료로 다스리시고 축복으로 다스리시고 영생복락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우리 임금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 임금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믿고 들어오면 다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게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인 우리 주 예수님을 먼저 간절히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없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서 천당 간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임금님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임금님을 경배하며 그 나라의 속에 그 나라에 베푸는 은혜가 바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복락 이런 것이 그 나라에 넘쳐나온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성령으로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으로 와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요. 임금과 백성이 있으니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나라가 들어와 있으니 천상 우리 주위에 경찰과 군대인 천군 천사가 우리 곁에 와 있죠. 천군 천사가 뭐 가만히 할 일 없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나라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속에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회개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회개하라. 그 회개란 뭐냐?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도둑질하다 잡히면 아이고 여기 안 올 걸 그랬다. 그건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신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생각으로 달라집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의 세계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던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던데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되고 추악을 미워하게 되고 방탕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따라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위가 달라지고 사는 행위가 달라지죠. 술 먹던 사람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한 사람 방탕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거 버리고 아편 중독한 사람 아편 버리고 이렇게 행동에 벌써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허물 벗듯이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는 후회를 했지 회개한 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역사가 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왔어.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변화가 와서 어찌할 수 옛사람을 자꾸 한 불 벗고 두 불 벗고 세 불 벗고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의 제일 근본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육신의 중심인 사람이 신령한 생활을 중심으로 사는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변화되는 이런 회개 운동이 있는 사람 속에 천국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하늘나라로 와서 다스리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며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소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침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역사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속했기 때문에 천국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은 것 아닙니다.
형식을 믿은 것 아닙니다. 나라가 들어왔으니 나라가 움직입니다. 임금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임금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임금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마태는 꼭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왜냐?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태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꼭 구약에 있는 예언을 인용을 해서 증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이렇게 말한 것이 증거로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증명 세우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구약을 인용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얼마나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냐합니까? 유태인들은 율법주의자여 형식과 의식에 얼마나 치우치냐면 토요일 날 급해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토요일 일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단추를 못 눌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 다른 사람이 딱 타면 미안하지만은 5층으로 단추 좀 눌러주겠어요. 왜? 자기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므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에 단추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와서 단추를 눌러주죠. 그 다음 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싶은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겠으니까 불을 못 끄죠. 전화도 못 끄죠. 그러니까 이웃에 노는 이방인 애들 보고 얘야 이리 좀 오너라. 아주 불 좀 피워라. 물 좀 부어라. 차 좀 끓여라. 여기 좀 가져오라. 그러면 이방인 애들은 안식일을 유대인 집에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돈 벌라고. 그렇게 해주면 이제 주일날 와서 수고비 주거든. 그러므로 불도 떼주고 물건도 옮겨주고. 이렇게 형식적입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것은 좋지만은, 그래, 도대체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누르고, 그럼 안식일은 말도 하지 말아야지. 말도 일하는 것인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화장실도 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너무나 형식이나 의식에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고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식일날 너희 집 양이나 염소가 구렁에 빠졌으면 그들은 내버려 두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날 짐승도 구렁텅이에 빠져있어 건져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묶여 고생하는데 내가 풀어준 것이 뭘 잘못이냐? 예수님은 안식일날 귀신 쫓아내고 안식일날 병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주인인데 뭘 날 보고 자꾸 지키라 하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안식일이요. 왜? 늘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심으로 늘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요새 우리 신교에서도 안식교회에서 토요일 날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토요일 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토요일 날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므로 그만침 생활에 속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안 지켜도 구원받아요. 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면 항상 안식일인데요. 항상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형식과 의식으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고생하며 천당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천당을 왜 고생하면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그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 광야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요. 이는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습청이었더라.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사니까 옷을 갈아입을 수 없는데 약대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었으니 이것은 평생 입는 것이 한번 입어놓으면 빨 필요도 없고 낙타틀 오바가 굉장히 좋은 오바 아니요? 요사이 낙타틀 오바라면 굉장히 좋은 오바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때 벌써 낙타틀 옷을 입었다.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다는 것은 그때 옷이라는 것이 요사이 정교하게 만들었나요? 목공만 뚫어서 그냥 천으로 턱 덮었었지 거기 가죽띠만 딱 묶으면 옷이지. 그래서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굉장히 건강식을 먹었어요. 보면 제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고기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제일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고기를 먹기 전에는 500년, 600년, 700년, 900년까지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러므로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 홍수 전까지는 주님이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고기를 절대 못 먹어요. 인간은 채소만 먹고 살아 그랬습니다. 채소만 먹을 때 인간은 아주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주님께서는 너희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려고 하면 고기 많이 먹어라. 미국산 네브라스카산 소고기 105 대장균이 있는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빨리 죽을 것이다. 좌우간 고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상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했지 고기 먹으라고 안 했어요. 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번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못 살게 하려고 고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좋다고 고기를 밤낮으로 먹는 사람은 죽음의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다고 아유 우리도 가난해가지고서 고기도 못 먹고 꽁보리밥만 먹고 웃기는 소리 안 해. 건강식 1등 건강식이 꽁보리밥입니다. 요사이 꽁보리밥보다 더 건강식이 옛날에 거지들이 그냥 꽁보리밥에 김치찌개 같은 거 얻어가지고서 비벼가지고서 먹고 생보고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인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인류식을. 옛날에 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보고 나는 늘 불쌍히 느꼈어.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서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늘 불쌍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집에서 일할 때 언제 일하는 애들 늘 불쌍해요. 그때 내가 불쌍히 생각한 것은 걔들이 꽁보리밥을 밥을 짓는데 쌀을 넣고 보리밥을 넣고 해서 쌀밥은 한 모퉁이 해가지고서 하얀 쌀밥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들, 애들, 이런 데 다 퍼주고, 그 다음 꽁보리밥 확 섞어가지고서, 꽁보리밥은 어머니하고 다른 머슴들하고, 일하는 사람 다 먹거든. 그럼 내가 어머니 부엌에서 밥 하는데 가만히 보면 쌀 요렇게 해놓고, 요거는 보리밥은 보리는 또 따로 요렇게 같이 해야 돼. 참 안 됐어, 내 마음속으로. 지금 확 섞어서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지금 왜 쌀밥을 했나. 그래서 그때 부자들은 쌀밥만 먹고, 김치도 푸른 잎사귀는 안 먹고 흰 것만 그 줄기만 탁 썰어서 먹고 그래 얼마 있지 않다가 당뇨병에 걸려서 턱턱 쓰러져 죽는다. 쌀밥은 그 순당입니다. 순당. 그 보리밥은 얼마나 건강식인지 모릅니다. 거기는 당도 없고 아주 보리밥은 건강식이고 그 다음에 김치도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거 거기는 전부 비타민도 많고 철분도 많고 그게 양분은 거기 다 들어있는 거라. 그 하얀 거는 아무 양분도 없어. 그리고 누룽지에는 철분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돈 많이 있고 부자 되니까 너는 빨리 죽어라. 그러고 흰 쌀밥 먹고 약물 없는 거 먹고 너 돈 없고 괴로우니까 너는 영양식 먹어라. 그래야 그냥 볶음보리밥에다가 그냥 파란 채소에다가 좋은 건강식만 다 먹여가지고서 주인들은 펑펑 서로 저러 죽어줘도 가난하다고 해서 일찍 죽는 사람 맞습니까? 오래오래 살아요. 과거에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산 것은 꽁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아요. 남편은 언제나 쌀밥 떠주고 자기는 보리밥만 먹고 그만 음식만 자꾸 골라 먹었다가 그게 이제 보니까 모두 건강식이에요. 고기는 여러분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을 막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좁히고 혈관을 막기 때문에 고혈압이 걸리고 당뇨병이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그다음 뇌일열이 걸리고 여러 가지 오늘날 성인병은 모두 다 거의 전부가 고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기는 원래 성경에 고기를 못 먹겠어요.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로 빨리 죽으라고 이제 고기를 먹는데 빨리 죽고 싶거든 고기를 잡수십시오. 그러나 오래오래 건강히 살려면은 여러분 보리밥 잡수시고 현미 잡수시고 그리고 채소도 파란 것 녹황색 그 채소 많이 잡수시고 생선 많이 잡수시고 고기는 거의 먹지 마시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도 허시간하거든 차 타고 오지 말고 걸어오십시오. 마포쯤 와가지고서 마포 다리를 걸어오면 그 참 놀랍고 좋은 건강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니 얼마나 건강합니까? 메뚜기는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메뚜기는 참으로 좋은 요리죠. 거기에다가 돌에서 나오는 꿀을 먹었습니다. 벌들이 돌에다가 쳐놓은 꿀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외쳐도 영양실조도 걸리지 아니하고 절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이 그냥 외친다고 그냥 나올 택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통회하고 자고하고 회개하고 부러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인기척이 없는 곳에서 외치는데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 광야가 인산인해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끌어당기지를 않아요. 교회에 자꾸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자꾸 마음이 끌려야 돼요. 믿는 사람도 끌리고 안 믿는 사람도 자꾸 교회로 끌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로 나가죠. 성령의 역사는 이끄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어요. 천국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끌어당기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아무리 학박사가 되어서 강연을 해도 누가 들어오나요? 이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뭡니까? 공부입니다. 정말로 내가 학교 그만둘 때 아이고 공부 이제 끝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든지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에 가서 그냥 공부나 자꾸 시키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끌어당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 브라질 갔었을 때 그 군용 비행장에 150만이 오후 3시에 정식 집회를 시작하는데 아침 6시부터 모여와가지고서 또 브라질 사람은 이상해요. 땅에 앉지 않아요. 그건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또 늘 걸상에 앉기 때문에 땅에 앉으면 이 무릎이 오그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서 있는데요.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이 저녁 7시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0만이 왔어도 전부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 있어요. 이렇게. 그게 너무 더우니까 막 기절을 하니까 그 기절하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소방차를 가져와서 소방서 물을 호수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150만의 소방차 몇 대가 와서 물 뿌리는 건 아무리 뿌려대봤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배를 굶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빡빡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잘 못해요. 그 아침에 와가지고서 점심 저녁까지 있는데 저도 아침밤 겹 점심을 11시에 먹고 나가가지고서 철철 굶었지 뭐 앉아가지고서. 그래서 오후 3시에 내가 설교하게 됐는데 모든 스케줄이 자꾸 늦어져가 오후 5시나 되어서 내가 설교하게 되니까 배가 고파 못 견디겠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김밥을 사왔어요. 오기 전에 왔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김 변호사가 배가 고프니까 지가 먼저 내 김밥을 먹어버렸어. 이런 날 먹으라는 김밥을 지가 먼저 먹어버렸어.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김밥에 비브리오 균이 들어있었어. 그건 내가 먼저 먹어버렸으면 내가 그날 설교도 못하고 주저앉을 뻔당했어. 김 변호사가 먼저 먹고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서 얼굴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아파가고. 그건 내가 봐라, 네가 내보다 먼저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목사님 올 병을 내가 오르게 그냥. 그래 그날 내가 안수기 들었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이 대신 먹어주기에 감사하지, 안 먹어주었으면 내가 먹고 배가 아팠으면 내가 설교도 못하겠는데 고쳐주시오. 그 식중독이 걸려서 온몸에 그냥 두드러기가 나면 일주일 간다 하는데 그 이틀 아침에 싹 나버렸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싹 나버렸어. 그러니까 안 먹어서 감사하고 그날 그거 먹었으면 내가 절단 날 뻔당했어.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배가 등까지게 붙었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150만이나 서 있는 이곳에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주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까짓것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아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뭐 언제 배가 고팠느냐, 힘이 얼마나 펄펄 나는지 나중에 내 통력이 목이 쉬어가 연방견은 계속해서 물을 잡고 마시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불쌍해서 거쳤다고. 내가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도저히 쓰러지겠어. 내가 보니까 너무 그냥 얼굴이 빨갛고 목이 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왜 150만이 모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서 끌어당기지 않은데 어떻게 모입니까? 축구 경기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 그러므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성령이 계신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와서 입만 열면 별로 신통치 않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구수해요. 마음이 끌어당기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박사가 된 사람이라도 와서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그만 와 이거 내 죽었네. 내 저 설교 다 어떻게 듣고 있을까 그런 생각 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 나도 옛날에 평신도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안다고요. 교회 나가서 말이지 우리 본교회 목사님은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인데 내가 영어를 그때 잘 못 알아들어도 그분만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요. 그분이 그 강단에만 서면은 막 아주 마음이 훈훈하고 기쁘고 집에 아버지 있는 집같이 아주 기쁘고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또 부흥회 나고 난 다음 그때 김상필 전도사라고 나이가 좀 먹으신 어른인데 전도사로 계신데 그분이 대신 들어가서 여러분 아유 나 죽었다 이제 오늘 괜히 왔단 말이야. 저 사람 올 줄 알았으면 오늘 교회 안 나오는데 와 그 사람은 막 하는데 막 잠이 너무 와가 막 안 잘라고 막 이래도 막 이래되고 얼마나 내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나는 것도 굉장한 큰 축복이라고요.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지식이 많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끄는 것이 있어야 돼.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그러면 그게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와서 처음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눈이 예수님께서 떼어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막 적과 꿀같이 달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눈을 딱 예수님께 고증하고 눈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게 은혜요. 은혜가 흐르면 잠이 안 와요. 은혜가 좀 사라지면 잠이 오지.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 그 바로메타가 되냐. 강단에서 가보면 조는 사람 많으면 그건 네가 은혜 없다. 괜히 조는 사람 뭐 쥐어박아도 소용없어. 왜 교회 가서 조느냐 부부사들 고함치는데 지가 은혜가 없어 조는 것이지. 왜 교인들 보고서 야단이야. 지가 은혜가 없으면 교인들이 잠에 들 수밖에. 여러모로 주의 종은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많이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치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찌하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지은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어두움이 있을 때는 캄캄할 때는 거기에 쥐똥이 있는지 닭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속에 살아요. 그러나 카텐을 확 펼치고 밝은 빛이 확 비치면 보면 막 아이고 이게 쥐똥 닭똥 막 들어오는데 여기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재하기 시작해요. 회개가 소재입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소재를 안 하죠. 내가 이제 빛이 밝아져서 보니까 이 더러우니까 소지하는 것이 회개라. 옛날엔 모르고 세상에 살았는데 성령이 와서 비추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약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됐죠. 내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 내가 나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또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서대문에 있을 때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숙하는 사람 두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돈 안 들고 살려고 둘이가 한 방에 하숙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시골에서 가져온 고추장, 간장, 멸치 이런 거 가지고서 쌀 가지고서 서로 밥을 해먹는 게 아니라 쌀을 삶아서 먹고 둘이가 이제 직장에 나갔더라. 남자 둘이가 사니까 여러분 엉망 아니겠습니까? 집안 소재도 안 되고 부엌도 아주 먼지가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루 노는 날, 자 우리 오늘 대청소하자. 오랫동안 부엌에 전구가 끊어졌는데 그거 안 갈아놨다. 그날 가서 전구도 갈아넣고 둘이가 손을 팔을 넣고 막 부엌을 소재를 하는데 그동안에 그들 뭐를 먹었냐면 고추장에다가 간장을 좀 갖다 부어서 멸치를 거기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반찬 할 것 없이 밤낮 아침 저녁으로 와서 고추장에다가 간장을 섞어가지고서 먹는데 간장이 좀 비리하지만은 참 맛이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너희 집에서 가져온 간장 참 맛있다. 아, 이제 간장이 떨어지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날 간장독을 이렇게 단지인데 이걸 더 덜쳐서 보니까 뭐가 시커먼 게 하나 더 앉아 있거든요. 그래가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쥐가 이미 녹아가지고서 껍질만 남아있고 속은 다 녹았어요 벌써. 그 쥐를 이렇게 들었. 그때부터 둘이가 내리 토하고 뒹굴고 그 교회로 뛰어왔었는데 교회 뛰어와서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이제 우리 죽는다고 우리가 막 쥐물을 먹고 막 이제 막 죽게 됐다. 이제 막 완전히 막 죽게 됐다. 둘이가 얼굴에 노래에 얼마나 토했던지.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내내 그 간장 안 먹었냐 이게 내내 먹었습니다. 그럼 늘 괜찮더니 올라가기는 오늘은 보니까 이제 절단에 갔었죠. 안 보았을 때는 그거 쥐물을 먹은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비리하지만은 고소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내내 어두우니까 그 쥐녹은 간장을 먹었어. 먹고도 쥔 줄 몰랐다가 전등
불을 밝히고서 보니까 쥐가 녹은 것을 눈으로 보자마자 그때부터는 막 토하고 뒹굴고 막 야단도 없이 했어. 내가 그때 제가 느낀 게 회개가 바로 이것이구나. 성령의 불빛이 비치기 전에는 온갖 세상 썩은 것 다 먹고도 무건 아파 까딱 없지 뭐. 그래서 왔다가 집회에 나가서 성령의 불길이 비치니까 와이고 그 더러운 죄악이 다 드러나니까 그때야 내 죽는다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이 황해도에서 집회를 할 때 일정 시인데 황해도에 큰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가 아주 큰 소리 하고 살았는데 그 이용도 목사 집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자니까 그때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샀습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살아도 하고 사는데,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보니까 나의 과거의 생활이 진똥물에다가 젖어놓은 옷과 같았다. 내 생애가 진똥물에 젖어놓은 옷과 같았다.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꾸역질한데 그걸 모르고 그 옷을 입고 좋다고 다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렇게 뒹굴며 회개를 하고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러므로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협박한다고 회개가 안 돼요. 이놈아 회개해라 이놈아 하고 그냥 종아리를 때리고 쥐어받고 그런다고 회개합니까? 남편 말이죠, 술 먹고 도박하고 한다고 해서 막 남편 멱살을 잡고 막 니 죽고 내 죽자 막 이제 나하고 안 산다 막 이러고 남편 넥타이 다 뜯어놓고 그러나도 또 나가서 또 도박한다고, 또 술 먹고 또 도박해. 아무리 협박 공갈을 해도 그거 가지고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불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그런 사람 성령 운동하는 데 데려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빛이 비치면 아차! 이 큰일 났구나. 그때야 뒹굴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회개하지 않고 변화 절대 안 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 절대로 변합니다. 회개해야 변화받습니다. 회개해요. 근데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하게 돼요. 별 도리 없습니다. 매일매일 회개. 죄를 이기는 비결은 여러분,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 히피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히피가 되고,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쟁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은 거짓말쟁이고 그렇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자꾸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꾸 회개한다. 그건 왜냐? 옥한 때 쩔인 사람은 한 번 목욕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목욕해야 돼요. 아침에도 목욕하고 저녁에도 목욕하고 또 그 이튿날 또 계속해서 목욕을 해야 그 다음 그 쩔인 때가 다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애통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또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점점 나아지는데 1년에 얼마만큼 나아지느냐? 노릇꼬리만큼 나아집니다. 노릇꼬리만큼.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하루아침에 성자가 안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안 받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예수 믿은 공로로 무조건 하고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애통하고 해야 돼요. 그냥 회개나 소용없습니다. 입에 발린 회개가 무슨 소용이에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니 제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며, 그냥 가슴을 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져서 세월이 지나가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보면 옛 사람은 다 지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던,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형식입니다. 세례하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해서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교파에서는 그냥 손을 찍어서 물에 바르는데 이것은 약식 세례라고 합니다. 약식 세례가 하는데 사람을 물에 잠기려니까 귀찮으니까 약식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약식 세례는 어떤 데 필요하냐?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도저히 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는 약식 세례 할 수도 있겠죠. 또 사막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물이 없으니까 모래로 세례 베풀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떠와가지고서 약식으로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지만 물이 풍성한 곳에 왜 약식을 합니까? 침례를 베풀어야지. 원래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물에 내려가서 물에 침례받는 거예요. 그건 왜냐? 이 세례라는 것은 원래 이 우리 한국에 세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성경 번역을 올바르게 하려면 침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내려가서 물 무덤에 들어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찍어서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전히 물에 잠겨서 무덤에 들어갔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일어났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지님 받고 함께 부활하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꼭 받아야 돼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나는 세례 안 받아도까지 끝나는 구원받는다. 물론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았죠. 예수님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중에 우편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오냐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해시려. 십자가에 못 박여서 회개했는데 언제 물에 내려가서 세례받을 리가 없지요. 그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그 자리 즉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가 시간 있는 이상은 주님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라. 안 믿는 사람이 정죄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고 세례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 기뻐하잖아요. 자식들도 키울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좋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자꾸 따지면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게 좋죠. 자, 7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채소까지라도 먹으면 11조 드리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만큼 여러분 철저히 외면적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다 드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죽은 후에 사람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 교인은, 왜 사두개 교인은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영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뭐. 부활이 어디 있으며 영이 어디 있으며 천사가 되냐. 그저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가 믿지,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사두개 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은 언제나 서로 싸웁니다. 바리새 교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사두개 교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래서 늘 신학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잡아 죽이는 데는 둘이가 다 합쳤어요.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이 서로 손을 잡았다. 그런데 얼마나 종교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타락했던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길모퉁이에 서서 길게 기도하면서도 실제는 과부의 재산을 박탈하고 고아를 박대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야비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을 미워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무덤은 회칠로 아름다겠지만 속에는 뼈다귀가 가득 들어 그렇게 정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들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위선자들입니다. 주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위선자입니다. 정직한 죄인은 주님이 얼마나 용서해요. 하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정직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용서해요. 남편을 5이 바꾸고 6 데리고 사는 죄인도 그가 회개하고 정직한 죄인은 주님 용서해요. 그러나 위선자, 자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체하고 위선자들, 하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 그 사람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위선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는 건 얼마나 용서하지만은 위선하는 자는 주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위선자들이고, 이걸 보고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요사이도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흥사들 일어나서 막 욕하는 분, 아구택을 때려 부숴버려요. 근데 요사이 우리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절히 권면해야지 구약시대처럼 협박과 공갈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으로서 사람을 평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준엄하게 심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나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힘없고 맥없이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권면해야지 협박과 공갈로 권면하는 것은 그 시대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설교할 때하고 갈보리산에서 설교하는 거 틀립니다. 시내산은 확 번개가 치고 병력이 떨어지고 온 산에 연기가 옹기점처럼 올라가고 산에 청량한 불이 붙어서 막 사람들이 그 십계명 받을 때 막 너무 겁이 나서 모세도 내가 겁이 나 떨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그런 맥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보리산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시내산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갈보리산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설교가 다릅니다. 이래서 저는 40년 목회 생활에 언제나 갈보리산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회개시키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내산에서 설교하는 부흥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부흥사들은 막 강단에 서가지고서 막 반말하고 막 욕을 해적이고 하는데 별로 은혜롭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회도 바른 말, 고운 말 쓰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놈, 또 이렇게 말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이건 덕스럽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으로서 심판합니다.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의 자식들아 그 말인 것입니다.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너희 위선을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누가 너보고 피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회개하라는 협박인 것입니다. 무시점인 것입니다. 8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으면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변화받아야 될 것 아니냐. 회개 열매를 가지고 나오느라. 종교를 가지고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맞았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기독교를 가지고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한 분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다 선민이다.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때 환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례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온갖 세속적인 삶을 다 살아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 환례 받았다.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자랑하지 마라. 이 돌로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권사였다. 내가 옛날에 부산에서 징병검사를 갔는데 그날 내가 통역하는 켄 타이스라는 선교사가 부흥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통역을 가야 됐습니다. 아침에 내 징병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통역을 안 해주면 통역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아침 부흥회 나가서 켄 타이스 목사님 통역을 해주고 난 다음 점심 먹고 오후에 징병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내 혼자 가서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 사람이라면 다 사람들이 절절 기지하나요? 그래서 코쟁이 이제 켄 타이스 목사를 데리고 징병검사에 가서 검사장에 가가지고서 이 사람이 근데 통역인데 통역이기 때문에 아침에 검사 못하고 오후에 왔으니 오후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떡 갔는데 내 앞에 이제 징병검사를 하는 군의관이 나를 쳐다보더니만 예수 믿으면 죄리야? 예수 믿으면 다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통역을 안 할 수 없어서 아침에 통역 오후에 왔으니 죄송합니다. 딱 아니 담배를 해서 불을 착 켜서 나도 세례교인이야. 와, 내가 깜짝 놀랐어. 나도 대구 계명 학교 기독교 학교 졸업하고 나도 세례교인이야. 예수 믿으면 다인 줄 알아? 법을 지켜야지. 그때 내가 보기에 이 사람 군의관이고 세례교인이면서 담배꼬나 물고 말이야. 내 옆에 연기 품어가면서 저렇게 큰 소리 하느냐. 예수 믿고 세례교인 같으면 야, 너 잘했다. 너 정말 하나님 사업을 먼저 하고 그렇게 왔으니까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줘야 될 것인데 세례교인이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세례교인은 이 사람이 그냥 한몫 떠가지고서 나보고 고함을 치더라고.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 사람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술 더 떠서 그냥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다. 그게 구원받나요? 나 세례받았다. 그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구원받나요? 혈통도 구원받은 조건이 안 되고 육정도 구원받은 조건이 안 됩니다.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죠. 거듭나야 구원을 받지 무슨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런 의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남을 가지고 아이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을 받죠.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라. 10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가 불에 던지리. 와, 이거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우리 나무 뿌리에 이르렀다. 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나는 이미 다 죽음의 도끼가 내려와 있어요.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때가 오면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늙은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도끼가 우리의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언제 그 도끼가 내려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때리칠 때 그때는 뭐 언제 끝장났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 날과 그 시가 올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날도 모르겠거니와 내가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내가 언제 어느 시에 이 땅을 떠나갈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외롭게 태어났지만 갈 때도 혼자 외롭게 가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가 있어도 같이 그 길을 못 가요. 그 외로운 길은 혼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외로운 길을 갈 때 그 길이 환하게 보혈로 밝아지고 예수님이 와서 손을 잡고 천사들이 와서 환영하면서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길에 원수 마귀가 눈을 번쩍거리고 귀신들이 와글거리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 그 얼마나 처참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죠. 그러므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회개하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은 이미 찍어서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11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서 너희에게 세례 베푸는 것은 너를 준비해서 내 뒤에 오실 그의, 내 뒤에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우주의 심판자, 그의 오는 길을 내가 예비하는 것이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다. 말할 필요 없지요.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니 그건 자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뒤에 오시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신들매, 신끈을 풀어서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 티끌이요 먼지와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신발도 들 자격이 없다. 세례 요한이 율법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따져볼 때는 예수님의 신발도 못 들죠.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으니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하나 되지만은 율법시대는 준엄하게 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심판하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신발에 손도 못 댑니다. 어디에 감히 예수님의 거룩한 신발에 손을 대요? 세례 요한은 신발을 들지도 못할 지경인데 우리는 근처도 못 가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 시대하고 예수님의 시대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큰 증거가 되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랑을 받고 일체가 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고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 때만 하더라도 어림도 없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 율법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는 좀 보면 행실이 고약할 정도로 의리광을 부리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신 그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져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보혈의 권능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고, 나는 물로 세례 주는데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불로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변화시키는 성령과 불세례. 그래서 오늘날, 야, 너희는 저 어린아이 방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여기 나오라 그랬어? 이 어린애기를 데려온 어머님은 다음은 저 뒤에 들어갔어요. 저 어린아이 있는 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특색은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사람. 성령과 불로 세례. 그래서 우리는 물로 세례받은 사람보다 성령과 불로 세례받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끄이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오늘날 타작마당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서 알곡을 만들어서, 알곡은 하늘나라 곡간이, 이 교회가 하늘나라 곡간 아닙니까? 알곡은 전부 교회로 모이고 죽증이는 전부 세상에 두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교회는 다 들어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드러나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주님의 추수 들판입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자꾸 전도해서 알곡은 모아 교회 하나님의 곳간에 차곡차곡 사는데,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것은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알곡들 모으는 곳간에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은 예비된 것은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곳간에 아무리 돌아와도 곳간에 안 들어오는 것은 죽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에 말하기를 죽정이는 끄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나중에 끄지지 않은 영원한 불에 던집니다. 그는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끄이지 아니하고 모르다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30세 요단강에 와서 비로소 주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30까지는 주님께서 사적인 생애를 가졌습니다. 30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공적인 생애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공적 사회 업무는 30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30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30에 사적 생활을 거치고 이제 공생애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주로서 공적인 생애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세례는 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바로 세례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것도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생애를 청산하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큰 변화를 의미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하나의 형식과 의식적인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물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외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무슨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로서 태어나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첫째로 온 천하 만민에게 구주로서 소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다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도 세례 받았으니 우리가 세례 안 받을 테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태여 세례까지 귀찮게 받을 것이 뭐냐? 그래서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순종과 믿음의 의미로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순종과 믿음의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받음으로 나는 변화받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는 개인의 삶을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목소의 연장을 손 놓으시고 이제는 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구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벌써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내가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구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만천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세례를 받도록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4절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기적 초풍을 했습니다.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내가 어찌 감히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 사람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냐. 이건 오금이 절린 일인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세례를 베풀다니요. 종이 주인에게 세례를 베푸다니요. 무슨이 주인을 어떻게 세례 베풉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낸 사환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절을 할 징입니다.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께 세례 베풉니까? 주님이 내게 세례 베풀어야지. 지금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대단히 요한이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는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퀘스천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세례 요한이 그냥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게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나도 굉장히 근사하다.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있다. 대중이 나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비록 주님이시지만 세상에 나타나려면 내게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금방진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서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온 사환으로서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사환이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 그러므로 사환으로서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불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가 오신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증거로서 세례 베풀고 있다가 주인인 예수님이 오시니 그는 기쁘게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겸허하게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주니까 자기를 높여서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쫓겼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니까 그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주권 행사를 하려고 동등되려고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가 탑을 쌓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죠. 하나님과 나란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죠.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느 나라도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국경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다른 나라를 병탈하려고 할 때 그 교만한 나라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어떠한 문명도 어떠한 문화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고 교만해지면 그 교만은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자기의 실력에 맞도록 겸허하게 탐욕을 품지 말고 겸허하게 자기 실력에 맞도록 사업을 하면 여간 불황이 다가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그 교만입니다. 교만하고 탐욕은 같이 갑니다. 손잡고 괜히 세 불리려고 와 우리 회사 보라 우리 그룹 보라 우리 얼마나 크냐 이런 교만으로 세 부리려고 그냥 은행빚 땡겨쓰고 사채 땡겨쓰고 빚이 자기의 본 자본보다도 300%, 500%, 1000% 이렇게 자기 자본보다 많은 빚을 지고 천문학적인 이자를 지불하면서 굴러가다가 조금만 불황이 다가오면 그만 본전도 못 갚고 빚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고 그만 뿜 쓰러진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뭐냐? 교만해서 준 것입니다. 겸비하게 낮아져서 살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넘어지는데 이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겸하게 낮아져서 올바르게 경영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배워야 돼요. 또 무너지면 국가가 들어와서 국민 세금으로 그 무너진 것을 추설해 준다는 이러한 나쁜 선약은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경영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경영 잘못해서 투성이 올라앉고 무너지는 걸 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와서 그걸 떠받쳐 줘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과 교만은 직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겸허하게 날려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그 살아나가는 이러한 것이 오래 장구히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는데 볼지라도 우리 주의 종들 중에도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라니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자기를 세웠다니 자기가 이 세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라니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얼마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 교만해서 다 넘어졌어요. 주의 종은 뭡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무섬이 무슨 금방진 소리해요. 무섬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데겠지 무섬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사환으로서 무섬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시험 1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말씀합니다. 아니라 네가 내게 세례 베풀어라. 내가 세례 베풀어 달라는 것을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그를 통해서 만인이 바라보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겠다. 성령 임하게 하심으로 나타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메시아니 예수님이 세례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만든다. 나는 유태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서양 사람이다. 나는 동양 사람이다. 나는 지식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분별이 세례 속에서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세례 속에서 다 죽어버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 다 합쳐서 세례로서 물에 장사해버리고 부활할 때는 예수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유태인도 없습니다. 이방인도 없습니다. 서양 사람도 없습니다. 동양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세례로 말미암아 장사 지내고 부활할 때 예수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조상은 예수님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사람들로서 하나가 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당신 성이 뭐요? 성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전부 성을 예수로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람으로서 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면 예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따지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저기 주인이죠. 주님이 하라면 내 생각으로는 그게 선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해도 해야 돼요. 왜?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악 기준과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습니다. 이 조그마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선하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다면 무조건 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똑똑하나요? 나는 참 우리 어느 교수님이, 여교수님이 간증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 짓는 사람보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의롭다. 그래서 부흥회 참석에 막 울고 하면 그 봐라. 예수쟁이들 죄를 많이 지어서 울지만은 난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나는 울 필요 없다. 그래서 한번 부흥회에 따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빛이 확 비치더니만 마음속에 음성이 들기를 너 과연 똑똑하구나. 그러면 너 나보다 더 똑똑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기절초풍을 했어. 너 과연 똑똑한데 너 나보다 더 똑똑하냐 그런 바람에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아유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그러면 왜 네가 하나님 대리로 모든 사람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다 하느냐? 고약한 놈. 거기에서 끄꾸러져 가지고서 아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체하고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할 것인데 죄인이나 의인을 분별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건방지게 날 것이니 이 교만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니까 자기가 죄투성이 들합니다. 그러더니 어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를 네가 예수 교인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한다지만 그 사람들은 너보다는 낫다. 왜? 그 사람은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있다. 너는 날 믿지도 않는다. 넌 불신앙의 죄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받고 3년을 울었답니다. 3년을. 그 죄를 회개하는데 3년을 교회만 나오면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고 통리하고 잡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절대 의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평론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밝은 데 있는 사람 보고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는 것은 기가 막히잖아요. 장님이 눈 뜬 사람 보고서 길 바로 잡아라, 오른편으로 가라 왼편으로 가거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순종하겠습니까? 장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는 분이고 우리는 못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과거를 다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다 보시고 계시고 보시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못 보는 우리가 토를 달고 조건을 달고 퀘션을 붙이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 보시고 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장님이 눈 뜬 사람 보고 어디에 왈가왈부해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어디 한번 봅시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 자,
참 겸손하네.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보다 똑똑 안 하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비평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하는 일에 왜 비평을 해요? 입 딱 다물어야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비평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되려면 쫓겨납니다. 축복과 은혜에서 쫓겨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는다. 무조건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이 오케이 하면 주님 뜻대로 따라가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하늘이 열렸.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로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에덴 동산은 하늘의 상징인데, 하늘의 문의 상징인데 왜 그곳에 하나님이 와서 아담과 하와와 저녁선을 할 때 그늘고 대화했죠. 에덴 동산이 바로 하늘나라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거든. 그러고 난 다음 화영금이 그 주위를 두리면서 근처 못하겠어. 아담과 하와가 세상살이가 너무 괴로우니까 고향 땅에 들어오고 싶어서 둘이가 손잡고 울면서 에덴 동산 근처까지 와보면 에덴 동산 주위에 화영금이 그것도 그게 뭐 갔다가는 뭐 뼈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입구까지 와서 울면서 앉아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돌아가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이 옮겨졌습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하늘문이 인류에게 닫히고 인류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저주를 먼지와 티끌처럼 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먼지와 티끌처럼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는 일에 저주가 임하여 고생이 많고 땅은 가시가 나고 응극히가 나고 우리의 삶에는 모두 다 가시 돋치고 응극히 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부부간에 서로 분쟁하고 갈등과 알력이 있고 고생하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이런 저절한 절망에 인생들은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주의도 만들어보고 과학도 발전시켜버리고 문화도 향상시켜보고 온갖 일을 다 해도 그거 다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4,000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전에도 예수 이후에도 소위 종교가도 많이 생겨나고 철학자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위대한 종교가 위대한 철학자 생겨난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을 열어 제끼시는 예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늘문이 열려야 그것이 생명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요, 의의 문이요, 거룩의 문이요, 영생의 문인데 그게 문제 해답인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다음에야 뭐 어떠한 좋은 종교도 그는 종교로서 끝이 나는 것이지 어떠한 좋은 철학도 그 철학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지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지 못합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늘문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영생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고르더라.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하늘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가슴에서 하늘문을 열어 제껴 놓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손을 잡고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슴에서 하늘 문이 열렸으니 이제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하고 찬송으로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복구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가만히 봐도 저거 빈 하늘 보고 헛소리하네. 기도하는 거 헛소리를 봅니다. 저 사람들 사는 것 저거 완전히 미쳤지 않느냐? 저거 영 정신 나갔지. 예.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 모든 문제 해답이 옵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 문이 안 열린 사람은 모든 문제 해답을 땅에서 구하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 해답을 하늘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려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해답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답을 얻습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로 기도, 둘째로 기도, 셋째로 기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어 제끼시고 인류 문제의 해답으로 성령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인류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문인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불러내린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불러내렸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도 성령이고 인류의 미움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성령이고 질병과 고통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성령이고 가난과 헐벗음에 대한 해답도 성령이고 죽음과 절망에 대한 해답도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창세기 때 보십시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쫙 운행하시니까 빛이 있어라. 흑암이 변하여 광명이 돼. 물은 갈라져서 궁창이 나타나라. 푸른 하늘이 나타나. 온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고 모든 열매는 나무와 과일이 나타나라. 다 나타나. 해와 달과 별들도 나타나고 공중의 새도 물속에는 물고기도 나타나고 각종 짐승들이 다 나타나고 사람도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 즉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로 하늘 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늘 문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늘 문에 우리가 들어서고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늘 문을 열린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성령으로 효과를 발생하고 우리 믿음도 성령으로 효과를 발생하고 우리의 찬송도 성령으로 효과를 발생하고 성령이 말씀을 따라 운행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 모시고 살 때 하늘나라 백성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의 문이요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의 말씀이요 그것을 이루는 능력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문제의 해답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변화돼요. 죄인은 의인으로 변화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와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뜨거운 성령이 불이 하면 확 지나가면 병 다 녹아버려요. 모든 질병 다 사라져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모든 거칠은 광야가 아름다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모든 망해가는 회사와 사업이 순식간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교회도 성령이 오셔야 되고 나라도 성령이 오셔야 되고 우리 민족도 성령이 오시면 통일됩니다. 성령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으로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를 흘려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성령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답은 예수님과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바로 이것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고 세례를 받게 하라. 세례 받자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 제끼시고 성령을 불러내리심으로 내가 하늘 문을 여는 자요 내가 바로 성령을 역사하는 자라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늘 문을 열은 사람 없고 아무도 성령을 불러들인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됩니다. 왜 성령이 이 비둘기 같은 이런 상징적인 형상으로 임했었을까? 여러분, 비둘기는 보면 깨끗한 짐승입니다. 비둘기는 썩은 것을 안 먹어요. 까마귀는 썩은 것 먹지만은 비둘기는 썩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콩이나 나다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깨끗한 것이죠. 성령은 정결한 영이시다. 더러운 영이 아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지만은 성령은 깨끗한 영인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막 더러운 말하고 막 욕짓거리하고 추한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야 더러운 말하고 추한 말하고 하지. 성령이 들어오면 깨끗한 말을 하죠. 밝고 환한 말을 하죠.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입니다. 비둘기. 그리고 비둘기는 겁을 잘 먹습니다. 요새는 이제 비둘기도 도시에서 사람들이 해치지 않으니까 겁을 덜 먹지만 비둘기는 원래 겁을 내서 잘 달아나니.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면 쉽게 우리를 떠납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은 그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오래 결혼 생활한 사람은 잘 알잖아요. 10년을 살고 20년 살아도 여러분 역시 남편은 손님이죠. 마누라도 한 가지입니다. 10년을 살고 20년 살았으니 전부 다 서로 다 일치가 되고 다 알 것 같아도 알고도 모를 리가 남편이고 알고도 모를 리가 아내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다시 알 수가 없어. 내내 살아도 늘 내 사람 같다가도 또 남이고 이게 아주 부부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늘 신경을 쓰죠. 오래 살면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은 것 같지만은 20년, 30년 살아도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사람 감정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감정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감정을 상치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불안해지고 깨집니다. 이건 왜냐? 남남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정이 있고 좋다 해도 부부는 남남입니다. 남남끼리 모였으니까 돌아서면 남이죠.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남남이 아닙니다.
자식은 핏줄이 통하기 때문에 돌아설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서도 자식입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자식이고 아무리 떠나가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 17절에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야,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물 세례 받겠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6달 동안 미리 다 길을 닦아 놓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렇게 한 다음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첫째 하늘 문을 열어줬겠죠. 둘째 성령을 내려오시겠죠. 셋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물론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아주셔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말씀해 주시지 말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모든 사람이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났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했고 예수님 위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물로 세례 받으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꺼번에 그 지에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곧 아버지요 예수님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성령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아들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랬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통 바쁜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로 한 물에 세례받다가 빨리 하늘 올라가서 성령이 돼서 내려와고 그 다음 또 빨리 올라가가지고서 보좌에 앉아가지고서 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의 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그 단체는 여러분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들이 삼위일체라고 말하니까 삼위일체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여기 보시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강 물에서 올라왔고 성령은 그 위에 임하시고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외치는 분은 아버지가 따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새 하나님 아니냐? 새 인격이지만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 속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인격이 들어서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면서도 100% 일치가 되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야,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지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지요, 빛이 있지요, 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가 세 개입니까? 아닙니다. 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해가 있지요? 그럼 해가 빛입니까? 아닙니다. 빛은 해에서 나오는 것이지 해가 빛은 아닙니다. 그럼 열이 해입니까? 아닙니다. 열은 해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열 그 자체는 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태양이 있으면 그곳에 빛과 열이 있습니다. 문틈으로 조그마하게 빛이 비추오면 그 빛을 열어서 보면 태양이 보입니다.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해가 보여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빛 안에 태양이 있고 따뜻한 열이 있고 따뜻한 열이 있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빛이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래서 태양은 분명히 세 개로 갈라져 있지만 세 개를 분리 못합니다. 태양과 열과 빛은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태양과 빛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태양과 열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얼마나 일체가 되어 있든지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태양이고 빛은 빛이고 열은 열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분리는 안 되는데 열이 있으면 그곳에 태양도 빛도 있고 빛이 있으면 그곳에 열도 있고 태양도 있고 태양이 있으면 그게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도저히 분리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역할은 달라요.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서도 세 가지를 떼내보자. 못 떼내요. 여러분, 열 없는 빛을 떼낼 수가 있습니까? 못 떼내요. 빛 없는 열을 떼냅니까? 못 떼내요. 빛과 열이 없는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내요. 절대로 분리 안 돼요. 절대로 하나이면서 또 절대로 세 개예요. 또 절대로 세 개이면서 절대로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절대로 한 하나님이면서도 절대로 세 하나님입니다. 세 인격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절대로 같지 않아요. 세 인격이 각각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버지, 아들을 따로 떼낼 수 못 떼내요. 아들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아들과 성령이 계셔요.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세 인격의 위가 있으면서도 절대 하나들. 하나 속에 셋이 있고 셋이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건 참으로 위대한 교리입니다. 이슬람교는 하늘에서 유일무이하게 한 하나님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만 있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주 외롭고 고독한 이견 불통하는 고집 불응이 영감 할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혼자서 영원히 있었으니 얼마나 고집불통합니까, 여러분? 그 외로운 가운데 영원히 혼자 살면 얼마나 고집불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영원히 있는 하나님은 악마입니다. 그건 사랑이 없어.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혼자서 사랑됩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주고받아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남녀간에 결혼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면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안에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지. 상대가 있어야지. 그래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죠. 사랑이란 서로 상대가 있어요. 혼자 사랑하는 고독한 사랑입니다. 그는 결국 고독은 미움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고독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교통하죠. 사랑이 넘칩니다. 화해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 그 자체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시니 얼마나 무서운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화해가 자연히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과 화해, 그리고 서로 사랑과 화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죠. 혼자 있는 신인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주장하는 알라신은 혼자 있기 때문에 사랑도 없습니다. 화해도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랑이 없으니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 신은 무슨 신입니까? 그건 악마지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늘 우리 기독교를 비난할 때 하나님이 마누라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노자고 그러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명칭이 아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명칭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 해가 딱 있자 동시에 빛이 확 나왔으니까 빛은 해로부터 나왔으니까 빛은 해로부터 나왔다. 그러면